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현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뜻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령껏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날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살아가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랜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기견이었던 진돗개 백구가 자신을 거두어준 가족 중에 치매 할머니의 목숨을 구해줌으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백구를 데리고 집을 나선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게 돼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을 하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색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수색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은 마침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사라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집중해서 수색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 주변이 넓은 들판이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수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아닌 드론,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띄우는 카메라 있는 드론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반 드론으로 들판에 있는 할머니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봐 사람에게선 열이 나기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드론을 띄워서 할머니를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를 찾고 나서 보니까 논두렁에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 쓰러져서 할머니는 차가운 물속 안에 있었고 열 화상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 옆에 무려 40시간 이틀 동안이나 체온이 떨어진 할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백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러한 백구가 열 화상 카메라에 잡혀서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형균에게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유기견 백구를 입양해준 가족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구해줌으로 은혜를 갚았다는 그 뉴스를 보고 와, 참 이런 동물도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차라 그가 마을에 오신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소외되던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약이 발달해서 나병을 완치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염성뿐만이 아니라 살이 썩고 고름이 나고 또 손가락, 발가락 등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어찌 보면 더 철저하게 고통받으며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지만 다시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을 치료했으니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던 나병 환자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그것도 당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혼자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나머지 9명의 환자는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초반에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은혜를 아는 한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9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9절,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나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마을에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심히 살펴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생님쯤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소리쳐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이 나음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한 사람만 병이 낫는 즉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일컬으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사마리아인은 삶의 가장 큰 문제인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 선생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사회나 집으로 먼저 발걸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게 수사학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나 아니면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발에 엎드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단순히 병고침이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 죄인된 인간들의 영원한 풀리지 않는 숙제인 그러한 문제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거 알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해결될수록 나중에는 불쌍히라는 단어는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때 본문의 9명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이전의 삶,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아마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병고침을 받고 그냥 자신들의 갈 길로 간 9명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아니면 내 노력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다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문제만 해결되면 속된 말로 장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딱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안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른 말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지식,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구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9명의 사람처럼 문제 해결만 받고 자신의 각자 갈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감사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내려놓는 사람 앞에 또 감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